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뭐 이렇게 샬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샬롬. 샬롬. 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로 또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번 한 달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도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큼이나 도마라는 제자도 우리가 익숙히 아는 사람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죠.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그렇죠. 의심. 그렇죠. 주일학교 출신이시라면 잘 배웠다면 아마 알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는 이런 이야기를 설교에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별명이 붙게 된 가장 결정적인 본문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사흘 만에 3일, 사흘 만에 다시 이제 부활하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던 여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은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성경에는 놀랍게도 문이 닫혀 있었다고 표현되는데 예수님 그 문을 통과하셔서 마리아가 말했던 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못자국 났던 손도 보여주시고 또 창에 찔렸던 옆구리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난 것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고 진짜 실제임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엄청난 특별한 경험에 굉장히 황홀한 어떤 경험들을 황홀감을 어떤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뽑으라고 한다면 내 눈으로 죽으셨던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참히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모든 물을 다 쏟아 죽었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내 눈앞에 살아서 나와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니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잃은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난다면 이것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제자들은요 직접 막 목격했고 눈으로 보았고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더욱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었겠죠. 근데 딱 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오늘 이 제자 도마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래서 그 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또 도마를 빼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만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다 봤다고 지금 도마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은 그냥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얼마나 흥분하여서 그죠? 얼마나 감격 속에서 특별한 이적을 만난 그 기쁨으로 막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연예인만 만나도 나 오늘 누구 봤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엄청 잘생겼어 실제로 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얼마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도마의 반응은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직접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죠? 죽었다 살아난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직접 만나지도 직접 눈으로 그분의 옆구리와 손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마 이러한 도마의 반응 때문에 도마의 별명을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렇게 붙이면서 이 도마를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우리는 확신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의심 많은 도마가 되지 맙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도마 사도를, 도마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별명이 그런 별명으로 붙었다는 것을 안다면 도마가 너무나 억울해할 것 같아요. 너무나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불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은 도마와 다른 제자들과 그렇게 반응이 실제로 그렇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도 역시나 믿지 못했죠. 그들도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확신에 차서 기쁨과 감사로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서워서 문을 꽉 잠그고 그 10명의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때에도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줬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숨어 있었고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여 그들을 만나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나 여전히 처음의 반응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요한복음에는 이 도마라는 제자를 자주 언급하고 자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도마의 모습을 여러 가지를 본다면 도마가 단순히 의심이 많다거나 혹은 조금 소극적인 제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어떤 제자였는가 하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은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죠.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러 올라갈 때 우리가 다른 제자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도마만큼은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아마 다른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혼자 생각하고 어떤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지만 도마만 유일하게 나서서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 대체 어디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디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솔직하게 질문하고 자신이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인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묻고 확인하고
그래서 확신이 생겨서 그 확신 가운데서 움직여야지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마가요, 왜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 있었는데 왜 혼자만 그곳에 없었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갔던 도마의 성격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핍박이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여 있는 게 안전합니까? 다 흩어지는 게 안전합니까? 어떤 게 안전해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게 안전하죠. 그죠? 모여 있는 것보다는 서로 흩어져서 조금 몸을 추스리고 숨어 있는 게 더 편하겠죠? 안전하겠죠. 그게 더 유일한 방법, 더 좀 더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오늘 우리도 고백하듯이 아마 도마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상황이 지금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 다 같이 모여 있는 것보다는 각자 흩어져 있고 오히려 모여 있다가 대적자의 함정으로 그곳에서 뭔가 몰리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마는 판단했고 차라리 그곳에 보다는 흩어져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없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큰 계획 안에 오늘의 이 말씀을 위해서 주님이 이런 일들을 예정하셨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은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면 도마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고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더 힘차게 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마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도마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죠?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죽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도마는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진짜 살았다면 그 못자국 난 구멍 난 손도 내가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도 내가 직접 봐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은요, 좋아 보이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죠. 풍조가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덮어두고 믿다 보면 믿어져. 이런 풍조가 우리 교회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말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돼. 아유,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이상해. 막 이렇게 믿는 거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풍조가 있었어요.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왜 대체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결정인가? 라는 마음의 깊은 궁금증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할 용기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질문했다가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으로 내가 낙인 찍힐까봐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겠죠. 별난 사람, 유별난 사람, 문제를 만드는 사람, 분란을 만드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또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그냥 믿는 것, 무조건 믿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알고자 하지 않았고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없었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 가운데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이해해 보려고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열심은요, 신앙이 아니라 실은 미신에 가깝습니다. 왜 그래요?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을, 내 경험을, 어떤 전통을 믿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기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마처럼 이해가 될 때까지, 증거가 명확하게 확인될 때까지, 내가 설득될 때까지,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 확신이 생겨야지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또 던져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청년
청년들이 기독교를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오늘날 시대 흐름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은 도마의 시대다라고 말할 정도로 증명이 가능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성주의, 합리주의, 뭐 이런 경험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이죠. 증거가 없고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수용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종교는 어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또 이적이라고 말하는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죠. 합리적이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것들 설득되지 않으면 이러한 신앙 영역 역시도 굉장히 무지하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정말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로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영역들 역시도 내가 그냥 남겨놓고 그냥 이것들은 그냥 온전히 신뢰되진 않지만 그냥 내가 건들지는 않지만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의 흐름과 함께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신앙생활 안에까지 있는 이러한 영역 역시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고 다 납득이 되어지고 설득이 되고 증거가 있어야지만 지식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와 저희 아내의 러브 스토리를 이제 너무 많이 말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설교를 위해 잠깐 또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아내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자만추였어요? 소개팅이었어요? 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다 오픈했기도 알잖아요, 그죠?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럭키 세븐 7번 만에 이제 아내와 만났죠, 제가. 여러분 아내와의 처음 만남 때요 저녁 시간에 이제 만났거든요. 저녁에 잠깐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이제 점심 때 만났는데 점심 때 만나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얘기하고 그렇게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나누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 때 이제 만나고 저는 확신했어요. 아,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세 번째 만남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확신이 들어서 이제 교제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 뒤에서 소리를 내는 도화의 탄생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쓰여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아내에 대한 확신이 생기까지 나눈 대화는요. 3일이라고 하지만 실은 다 합쳐도 고작 몇십 시간에 불과하죠. 그죠? 여러분 제가 아내를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아내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중입니다. 매일매일 더 알아가고 있어요. 새로운 것들도 이해되고 알아가고 있고.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아내를 신뢰합니까?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가장 신뢰합니다. 가장 믿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내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내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내에 대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아내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되고 왜 아내가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내가 다 설득되어지고 다 신뢰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뢰하고 믿는 것일까? 아니겠죠 여러분. 내가 정보와 지식이 적어도 아내에 대한 어떠한 지식들이 적다라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는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신뢰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만 하여도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신에 대해서 통달하였고 그 신에 대한 모든 이해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돼서 이해가 되어야지만 움직이겠다라는 이러한 도마의 태도 역시도 사실은 좋은 믿음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었지만 의심하며 합리적이고 이해되어야지만 믿을 수 있다고 했던 그런 도마. 그러나 주님은요 여러분 이러한 도마를 외면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일주일이 지난 후쯤에 제자들과 도마가 다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도마를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27절 오늘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시죠.
이번에도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도마가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이 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만져봐야지 주님을 믿겠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끼리 도마랑 얘기를 나눈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와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 손과 내 옆구리 너가 직접 그렇게 보고 넣어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야기했던 대로, 너가 그렇게 원하던 대로 해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말들을 다 듣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의 손가락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넣어보지 않았어요. 왜 안 넣어봤을까요? 더 많은 증거와 확신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겠죠. 굳이 넣어보지 않더라도 그에게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확신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29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27절 읽었죠?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보지 않고 덮어두고 무조건 믿는 자가 복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싶다고 궁금하다고 질문하는 그런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부터 줄곧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도마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렇죠? 또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납득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신뢰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당장 내 눈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그렇죠? 만져지는 것 같고, 만져지고 눈에 확인되지 않으면 결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기까지 열심히 달리고 싶지도 않고, 나름의 자신의 말한 어떤 벽과 문을 걸어 잠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삶의 어떤 문제와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 삶에 무엇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항변하고 싶은 사람들도, 정말 내 삶에 기가 막힌 어떤 반전이나 기적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일어나야지만 내가 정말 내 신앙이 회복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청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매주 받는데요, 볼 때마다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특별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엄청난 기적과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고, 다시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죽음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의 간절한 바람이 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요, 오늘 요한복음의 결말을 맺으면서, 오늘 요한복음의 이제 20장이 마지막이거든요. 21장은 이제 뒤에 또 어떤 첨부된 추가 내용이고 20장이 결론인데, 마지막 결론 바로 직전에 도마를 만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40년 5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랑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부활을 눈으로 직접 경험한 자들은 아니었어요. 마치 도마처럼 오늘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대단한 증거가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되다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덮어두는 것도 아니고 또 의심하고 납득되어야지만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을 때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정말 고단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정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의심 많다고 오해받고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한 그런 도마, 그러나 잘못된 그의 신앙 가운데 주님은 지적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가 믿어지도록 하여 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래서 증거나 어떠한 내 삶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확신은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믿고 가면 됩니다. 확신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와 같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여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약속,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기록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덮어두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이해되고 설득되고 합당하게 내가 다 그것들을 알아야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확신하면서 그저 내가 다 이해되고 확신되어야지만 믿겠다는 그런 굳은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야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진리이고 그것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하며 걸어가며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파고 파서 더 깊어진 말씀 가운데 날마다 머무는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에 정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있나요? 보이지 않고 또 만져지지 않아서,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정말 단 한 가지 기적만 있더라도 내가 살 것 같은데,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나면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닫혀있던 마음에 내가 찾아왔다. 그리고 너의 영원한 죽음을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났다. 내가 너의 모든 말들을 듣고 있다. 너의 마음과 상황과 너의 모든 삶을 알고 있다. 나를 확신하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였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시대를 고정하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